오늘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 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 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기스는 지역 유지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암컷은 예로부터 매우 귀중히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이죠. 새끼를 많이 낳아야 가축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한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은 소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집에는 소가 몇 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소 몇 마리를 몰고 들판에서도 풀을 뜯게 하고 언덕 위에서도 풀을 뜯게 하고 심지어 산 꼭대기에 있는 풀밭에까지 올라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 소에게 집중할 수는 없어요. 아침에 소를 몰고 올라가서 저녁에 내려올 때까지 계속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잘 놀고 있으면 또 제 친구는 때로는 저와 함께 때로는 다른 친구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소는 착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에서 비교적 얌전하게 잘 뜯어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한 마리가 멀리 떠나버려요. 주로 풀을 따라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들이 가끔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친구가 산 중턱에서 이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그만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소들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다시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소가 갈 만한 길을 따라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벌써 몇 시간째 찾으러 다녔지만 대체 이 소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소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나가면은 흔적이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든지 하면 이리로 갔겠구나 싶어서 계속 그리로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밤 시간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야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 보름달이 훤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다닐 만한 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작은 후레쉬 하나 들고 계속 비추면서 다니는데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 뭐가 어른어른거려요. 보니까 바로 그 소입니다. 그것도 그 귀한 암소예요. 야,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제서야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암나귀들 몇 마리가요, 그 당시로 보면 보통 큰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나귀들 몇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러다가는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시작이 뭐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가지고 있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렸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울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면서 투덜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을 괜히 나에게 시킨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은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덕으로,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도자로 삼아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고작 암나귀들을 찾으러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를 찾는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과연 이 나라가 무사할 수 있는지를 물으러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영적 지도자에게 문의를 하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좀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의 태도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을 인정받아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선지자 학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고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하는데 먼저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냥 성령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크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물론 그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된다면 아합 왕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로마의 네로 왕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훌륭한 직장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이선스도 따야 되고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훌륭한 직장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말하기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한 사울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 새 사람이 되려면 성실하고 착하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매가 풍성할 것이며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선지 학교에서 기도를 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예언. 아무나 예언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만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이 될 사울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여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온 데 다 다녀보았으나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수읍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들 사울이 지금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환이요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국가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자고 제안한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환의 말에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찾으러 이 하찮은 일을 위하여 상담하러 왔다고 하면 과연 상담을 해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울은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찾아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바로 왕으로 세웠을까요? 20절을 보시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지금 사무엘을 찾으러 온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사는 동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들을 찾다가 하루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조금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러 간 거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도 이틀이나 걸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기쁜 대답이었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들도 찾아주신 것입니다.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까짓 것 암나귀 몇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암나귀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북한이 자꾸 핵미사일 맞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잠을 설친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30년 전에는 몰라도 지금 그 뉴스 들어도 대꾸도 안 합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큰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개인의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작은 문제와 큰 문제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두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